오늘은 그 우울과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제목이에요. 우울과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또 우리 내적 외적 삶을 살게 되면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원인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원인도 되지만은 그게 정상도 되거든요. 그 우울증 하면은 그 디프레션이라고 그러는데, 잘 아시는 대로 D가 다운이고 프레스가 누르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누르니까 우리 마음이 짓눌린다,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마음이 짓눌리는 거지요. 그래서 뭐 침체라 그럴 수도 있고, 또 우울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여러분 몇 년 된 것 같은데, 우리 국민 여배우라고 하는 어느 배우 스스로 생명을 끊고, 또 연이어서 또 남매지간에 시블링 간에 또 오빠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 스스로 생명을 끊고, 그 원인은 우울증 아니었어요? 지금 이 우울증이, 원래 아담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우울증이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속에 이 감정들을 주셨는데, 이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런 감정적인 질병 아니에요. 죄가 없었더라면 무슨 우울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우울증이 없지요. 침체도 없고. 그 죄가 들어온 이후로 위인들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설교 잘하셨던 목회자 가운데 찰스 스펄전 같은 목사님도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영국의 그 수상 2차 대전 때 처칠 수상 같은 분도 우울증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우울증이 좀 있었고요. 과학자 가운데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유 인력 발견한 그 사람도 우울증이 있었고, 또 우리 소설 유명한 작품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는 해밍웨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양반도 우울증이 있었고, 그래서 뭐 우리 사람이 재능이 있다, 또 뭐 돈이 많다, 인물이 좋다, 그런 조건에 관계없이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속에 우울증이 생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늘 우리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이 침체와 우울을 잘 극복하고, 또 우울에 적게 걸리면 걸릴수록 좋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6가지로 그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이 참 우리 삶을 사는데 참 중요해요. 잘 기억하셨다가 우울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래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런 미움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들, 절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침체, 우울을 오래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나에게 좋은 영향은 하나도 없어요. 빨리 몰아내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이상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울이 쏙 들어와 있는데, 뭐 갑자기 그렇게 큰 바위 덩어리처럼 나를 공격하면 금방 알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드한 감정이 들어오고 블루 모드가 들어와서 그냥 점점 우울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우울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귀한 내용은 빨리 몰아내고 끊으라는 거예요. 오늘 5절 7절 말씀에 가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잖아요. 그 앞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조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벌써 침체가 들어왔고 이 선지자이지만은 우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야 선지자를 다루시는가 그걸 보면은 현대에 사는 우리도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 5절 말씀에 가면은 우리 번역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천사가 이제 엘리야 앞에 왔거든요. 물론 뭐 그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 보면 어루만졌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래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Suddenly an angel touched him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왔다는 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죽여주십시오. 우울이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오래 두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한 그런 대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침체를 경험하고 우울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러니 뭐 나는 우울을 겪어도 괜찮겠지.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 엘리야 선지자는 또 엘리야 선지자만큼의 상황이 있고 그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그도 우울에 걸렸는데 뭐 나는 그냥 방치하고 놔두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침체를 겪고 우울을 겪을 수 있는데 그것을 오래 간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침체와 우울을 치료를 해 주시거든요. 말씀입니다. 치료를 하시는데 일단 그 상황적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너무 지쳐 있고 또 물과 배가 고프니까 물이 먹고 마시고 싶고 배가 고프니까 이 떡과 물을 천사가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첫 번째 갖다 준 그걸 먹고 마시고 이제 또 로뎀나무 밑에서 누워서 잤다고요. 누워 있으니까 두 번째 또 오잖아요. 천사가 와서 막 깨우면서 일어나라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데 요 5절 7절 말씀으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우울해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즉각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고치려고 지금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람이 침체가 되고 우울한 감정이 들어와 있으면 오래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두고 그게 치료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는 그 연예인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몸에 질병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우울과 같은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나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될수록 우리 육신의 질병은 뭐 기계가 발달되고 또 의사 선생님들의 의술이 대단히 발달되어서 많은 부분 고치고 있어요, 지금. 물론 뭐 신병들이 자꾸 들어옵니다만 그러나 이 정신적인 질병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 살수록 점점 많아진다고요. 대단히 심각해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 결혼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정신적인 영역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청년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결혼해 놓고 보니까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 우울에 꽉 사로잡혀 있네. 이렇게 되면 큰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육체적인 질병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보면 판가름 하는데 이건 속에 감춰져 있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점점 문명이 발달되고 세월이 지날수록 이제 정신적인 이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걸 그냥 불우한 무드를 놔두지 말고 빨리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빨리 몰아내는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몸입니다. 몸. 하나님께서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정신적인 영역에 우울이 들어왔는데 이 우울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몸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은 회복과 움직임이에요. 동작. 그게 있으면 우울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과 동작.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그 몸을 쉬게 하고 그 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하는데 음식을 옳게 먹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큰 선지자지만은 믿음이 있지만은 그런 큰 목숨을 내어 걸고 하는 그런 일 앞에서는 밥맛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음식도 옳게 못 먹고 그 와중에 그 다음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막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쳐 있으니까 뭐 입으로 나오는 말은 네 죽겠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선지자니까 스스로 죽지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로데나무 아래에 누워있는데 그게 이제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딱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5절 말씀 앞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자고 있다고요. 아니 뭐 그렇게 광야에 길을 걷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 더우니까 나무 그늘 아래서 자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소연했겠죠. 하나님 앞에 날 죽여주십시오. 이제 저는 우리 조상들 했던 대로 조상들보다는 훨씬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으니까 잠이 사라르 든 거예요. 잠이 들었다는 것은 그 육신적으로 벌써 많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니에요. 잠이 들고 있는 사이에 5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깨우잖아요. 깨우면서 어루만져주고 말이에요. 거기 어루만 터치했다는 것은 천사가 직접 사람의 형상으로, 원래 천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뼈와 살이 없는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준 거예요. 터치해 준 거예요. 그 터치해 준 것은 영혼이나 정신을 쓰다듬어 준 것도 아니거든요. 육신을 만져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잠을 자게 하고 피곤에 찌들어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몸을 만져주어서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가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막 깨우니까, 천사가 깨우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뭐가 있었어요? 그 참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워요. 옛날에는 까마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급하셨는데, 이번에는 직접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물병이 있었어요. 그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떡과 물을 마시고 6절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 다시 누웠다고요. 로뎀 나무 밑에 또 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자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가면은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 깨우잖아요. 깨워서 일어나라 그리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은 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게 했는데, 그 어려운 말이죠. 내 길을 이기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Your journey is too much for you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네가 이렇게 먹지 않고 피곤에 찌들어 있으면 그 먼 여행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빨리 일어나서 먹어라. 계속해서 지금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 7절에도 보면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또 이 육신을 만져주세요. 귀한 말씀이죠. 내 속에 우울이 있을 때 육신이 회복되고 육신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힘을 얻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떡을 의지해서 여행길을 떠나자요. 40주야로 먹는 그 음식을 의지해서 힘을 얻어서 40주야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게 이 우울한 감정, 침체가 정신적으로 들어오면 육신의 회복을 생각해야 돼요.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일에 찌들려서 일 속에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또 정신적으로 우울이 왔구나. 그러면은 잠을 자고 쉬어줘야 돼요. 그래,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음식도 옳게 못 먹고 뭐 아침 걸리고 전신 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 너무 다이어트 한다고 그냥 맨날 굶고 다니고 이러면은 그 우울이 온다고요, 나중에는. 그게 비정상이거든요. 그러니 그럴 때는 영양분도 섭취하고 과일도 먹고 정상적으로 다시 내 몸이 돋구어질 수 있도록 음식물을 섭취해야 돼요. 그리고 몸이 되게 아프고 뭐 이러면은 사우나도 좀 하고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울을, 침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서두에 어니스트 해밍웨이에 대해서 그 양반 우울이 있었다고 말씀했는데, 원래 그분은 대단히 액티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2차 대전 당시에 실제 전쟁을 했던 군인이고요. 또 그분이 그 지은 작품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알겠습니다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또 무기여 자리걸, 그런 영어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작품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 양반은 대단히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작가지만은 몸을 열심히 움직이고, 실제 그 전쟁이나 삶의 현장, 스포츠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울이 별로 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웃고잉하고 열심히 살고 활동하는 사람이 우울에 잘 걸립니까? 아니거든요. 몸을 자꾸 움직이면은 피곤은 자주 찾아오지만은 그런 사람도 우울은 적게 걸린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1954년대에 그 유명한 노인과 바다라는 그 작품을 썼잖아요. 그 작품 때문에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그 해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비행기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썩 탁월하지 못했어요, 지금보다는. 그 비행기 사고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 겨우 살아나는데 몸이 망가졌다고요, 몸이. 그러니 이 사람은 활동하면서 작품을 쓰고 몸을 열심히 움직인 사람인데, 비행기 사고 때문에 노벨 문학상 받는 그 시상식에도 못 갔어요. 몸이 망가지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활동이 줄어들고 마음속에 우울이 들어온 거예요. 우울이 들어오니까 이 글을 쓰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머리에 이 마음에 영감이 들어오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 글을 쓰는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고 영감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점점 우울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좀 요즘보다는 그런 기법이라든지 그 정신 분야에서 조금 못했겠지요. 뭐 아무래도 옛날이니까, 수십 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 해밍웨이의 우울을 치료하는데 뭐를 사용했는가 하면은 행동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전기 충격요법을 사용했다고요. 이 사람 몸에 말이죠, 여러분, 전기를 따끔따끔 넣으면은 신경이 좀 마비되고 사람이 멍해지고 둔해져요. 그러나 마음속에, 정신 속에 예민했던 그 우울 감정은 자꾸 이렇게 물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해밍웨이를 불러서 전기 충격요법을 탁탁탁 했는데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우울은 물러갔는데 영감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멍해지니까 뭐 글도 되지 않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우울증이 재발하여서 깊은 늪에 헤매고 있다가 1961년도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 스스로 죽었잖아요. 그 스스로 죽기 직전에 이 양반을 정신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헬리콥터가 막 날아가는데, 헬리콥터 날아가는 중에 총으로 쏴가 죽었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그리고 이 양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몸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활동적으로
다니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 작품을 남겼는데 그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쉬니까 우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몸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 사춘기를 지날 때 문고리 안으로 잠가놓고 그냥 방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들면은 반대로 나가야 돼요. 반대로. 아,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뛰쳐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집에 자녀들 방은 문고리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잠글 수 있는 거 다 빼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안에 들어가서 잠궈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요. 그래서 움직이기 싫을 때 움직여주고, 운동하기 싫을 때 운동하고, 걷기 싫을 때 걷고,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면은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요. 육신의 회복과 육신의 움직임을 통하여 내 속에 들어온 침체가 물러가요. 그게 지금 성경에 있잖아요.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우울증 때문에 극복을 못하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가르침을 꼭 잊지 말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말할 때 들어야 돼요. 누가? 그 듣는 분이 하나님이시든 아니면 내 부모든 내 자녀든 친구든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반절에 보면 물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우리 번역이 참 재미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영어로 하면은 그냥 쉬운 말이에요. What are you doing here? 그 말이에요.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굴 속에 있는데 그거 몰라서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해? 그렇게 지금 물으신다고요. 왜 물으시나요? 묻는 이유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하도록 하시는,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방법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10절, 11절 내려가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지난번에 본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하여서 이 거역하고 우상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싸우는데 나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호소하는 거예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속에 침체가 들어오고 우울이 들어오면 말을 해야 된다고요. 내 이런 감정들, 이런 상황들을 말을 하고, 말을 하면은 듣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든 아니면 친구에게 이야기하든. 그 일본에도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혼하는 사람 홀로 사는 독신도 많고, 또 이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 끼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은 자기 혼자 살잖아요. 뭐 지금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폐 끼치기 싫어하니까 혼자 사는데, 혼자 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말하고 싶은데 말 들어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내가 막 말하면 뭐 어떤 말을 하든 옆에 사람이 장단을 맞춰주고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내는데 이 여성분이에요. 사장에. 원래는 미용 기술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머리를 이렇게 커팅해 주다가 파마를 해 주다가 이야기를 그냥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손님들이 자꾸 파마하면서도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저런.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친절하게 받아서 대꾸해 주고 자기 이야기는 많이 안 하고,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야, 그렇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손님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내가 이 미용실을 계속할 것이 아니고 이야기 들어주는 사업체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원조예요. 일본에 지금 한 10개 사업체가 있는데 전화를 가지고 24시간, 여러분 제가 그거 보니까 여기도 될 것 같아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야기 들어주는 그 라인을 24시간 개통해 놓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시간당 여기 돈으로 한 15불 받더라고요. 그게 잘 돼요. 24시간은. 손님들도 많고요. 그 24시간 하니까 여러분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업. 그 현대인들이 말은 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벽을 보고 이야기하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긍정도 해주고 대답도 해주고 들어줘야 되니까. 내 속에 침체와 우울이 들어오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말을 해야 돼요. 입 다물어버리고 나 이제부터 말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누구든 끌어앉혀놓고 듣도록 해야 돼요. 없으면 하나님께 하면 되잖아요. 그 방법이 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상담이나 일반 정신치료가 아니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신앙적인 영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11절, 12절, 13절이에요. 그 엘리야가 동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동굴 바깥으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 움직이라는 말씀이죠. 나오라 그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보니까 바람이 싹 지나가는데 얼마나 큰 바람이 지나갔던지 바위가 부서지네요. 굉장한 바람이 지나가요. 이야, 저렇게 큰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나.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아요. 바람 후에 또 막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흔들흔들하고 지진이 일어나요. 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지진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나 보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아요. 지진 후에 또 막 불이 확 일어나는데, 이야,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셨구나. 불 속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네 번째, 이제 불이 지나간 뒤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길을 세우고 있는데 13절 말씀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세미한 음성이 있는 거예요. 세미한.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침체가 되고 우울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고 들으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18절 말씀에 가면은 엘리야를 향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 몇 명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7,000명이 있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우울이라는 게 인지적인 그런 미스테이크 때문에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인지라는 것은 생각이 생각.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 지금 엘리야도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에 대항해서 싸우는 존재는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해지지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7,000명 있다는 거예요. 7,000명. 네 혼자가 아니야. 7,000명 있어. 그 생각을 바꾸어.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되게 마음이 침체가 되고 우울해지면은 자기가 스스로 성경 읽기란 쉽지 않아요. 그 성경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으세요. 인터넷을 통하여 설교를 듣던,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던, 설교를 많이 들으면 돼요. 아예만 오늘 하루는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깊은 늪에서 탈출하리라 생각 작정을 하고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찬양도 막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거기서 하루 종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딱 잡으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우울이 물러간다고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 할 수 있는 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추가가 되겠죠. 일하면은 뭐 가정에서 하는 일도 있고 사업체 직장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은 사명 아니에요, 사명. 사명이 있으면 우울을 쉽게 극복하고 우울증이 잘 안 들어온다는 말씀도 되겠지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언제 우울해질 시간이 어디 있나요? 그 말씀이 15절 16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15절 16절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다시 지시하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대항해서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시도 없었고요. 그 상황에서 이세벨이 죽인다고 했으니까 우울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절 16절 말씀에서 너 지금 돌아왔던 길로 돌이켜서 광야로 가서 다메섹으로 가라 그래요. 다메섹은 아람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요. 그 아람 나라 하사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아람 나라의 왕을 세워라 그러잖아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너 갈멜산 이후로 할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저 아람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명을 줄게.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에는 북쪽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다시 그렇게 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너의 후계자를 위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 후계 선지자로 삼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시 큰 사명들을 주신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으면 우울해서 쉽게 치료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치료해 주시잖아요. 다각도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지금 치료하시는 거예요. 지금 5가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예요. 뭐겠습니까? 의사에게 가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은 그게 없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잡아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계속해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주고 나중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쭉 이렇게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뭐 천사를 맨날 보내주시고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십니까? 바람도 불게 하고 지진도 나게 하고 그렇지는 않겠어요. 여기서 간접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나를 치료해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의사는 전문적으로 정신적인 영역에 체험을 하고 배운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의사 속에는 목회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교역자들. 그 며칠 전에 뉴욕타임스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한국 사람들 요즘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지금 깜짝 놀라거든요. 그 오바마 대통령은 입만 열면은 한국 이야기 하잖아요. 아프리카 가도 한국 이야기 하고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 이야기, 특히 그 한국이 하는 그 교육 좀 정신 차리고 본받아라고 미국에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한국이 또 안고 있는 문제가 많아요. 급성장하니까 정신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하니까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 그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은 하루에 30명 스스로 죽는 거예요. 많잖아요, 30명. 그 30명 죽는 원인들을 쭉 분석해 놨는데 뭐 여러 가지 많지만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죽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많은데 정신과 의사에게 가는 것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왜 회피하느냐? 타부라는 거예요. 금기다. 그러니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가정의 자녀분이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았다 이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괴로운 길도 막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쉬하고 될 수 있으면 정신과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 지금 5가지 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는데 그것도 잘 먹혀들지 않으면 여러분 심각하면은 뭐 찬양을 들어도 찬양이 들어오나요? 되게 죽고 싶고 심각한데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목회자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 목회자는 이제 레퍼를 하겠죠.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과 의사에게 가야 돼요. 가면은 요즘은 약이 잘 나왔어. 옛날에 이 항우울제는 부작용도 많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좋다고 부작용도 최소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 항우울제를 먹게 되면은 빨리 회복해요. 그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도 허락하시고 약도 인간의 지혜를 통하여 허락하셨는데 그 거부하면 안 되거든요.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장기적으로 상담도 받으면서 그런 약도 복용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고 그렇게 약물을 또 투여하면서 앞쪽에 가르쳐준 5가지 방법을 곁들이면 순식간에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뉴욕타임스에서 한 가지 더 원인을 밝혔는데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런 우울한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깎아내리고 결코 사회생활하는데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람을 잘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 자기 혼자 해결하다가 안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실제 우리 사는데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신적인 질병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자기 자신 속에 지금 우울한 감정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내쫓지 않고 그냥 즐겨요. 슬픈 감정을 즐겨요. 그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니면은 뭐 슬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슬퍼하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지만은 내 속에 슬퍼할 일도 없는데 내 속에 이렇게 갈철되고 하면은 비도 오고 하면은 이 슬픈 감정이 들어와 있는데 슬픈 감정을 즐기고 있다고요. 그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나중에 한 달 가고 2달 가고 그 성경 말씀에 어디 슬퍼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성경 말씀에는 슬퍼하라는 말씀은 없거든요.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기뻐하라. 빛 가운데 살아라. 즐거워하라. 항상 감사하라. 슬퍼하는데 감사가 나와요. 우울한데 기쁨이 나와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적극적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막 힘이 철철 나와야 돼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우울의 늪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방법대로 늘 빨리빨리 회복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고 늘 즐겁게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하고 웃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찡그러 붙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우울해 있고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돌았으면 그 이야기하고 하면 아이고 저 녀석 언제 인간 되려고 저러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즐겁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